우리가 모두 요요요 시작할 때입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예, 전 너무 감사한 게 매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 가면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요. 이번 주도 역시 한 30개 정도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질문들이 많고 또 어떤 건 중복되는 거 있지만 예전에 나눈 것도 올라왔었고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어떤 거는 좀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그런 건 제가 한 편을 제작할 텐데 오늘 너무나 귀한 질문 중에서 오늘 몇 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분 아이디는 황영자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얼마 전부터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크든 작든 매사에 알도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려는데 약간의 혼란이 생겼어요. 알도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죠. Ask, listen, discern, obey. 혼란이 생겼어요.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혼란에 빠졌어요. 매사에 알도하는 것과 자유주의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 건지요? 오늘 점심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이것도 해야 되나요? 손을 칼에 베어서 피가 나는데 약을 바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는지 여쭈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때는 알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였기도 하고 너무 당황해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잘못한 일인지요. 남편은 당뇨, 뇌경색, 치매, 고지혈증, 배뇨장애, 배변장애 등등 많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유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도하고 따르려고 하니 그동안 제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혼란이 온 것인지요? 라면서 황영자 성도님,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나 좋은 질문.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하고 위배된다고 정반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유주의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알도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모든 면의 주님이라고 항상 내 자유주의를 그분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도의 목적이에요. 절대로 족쇄를 묶으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어떤 억압해가지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유주의로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나는 그분만 인정하는 거지, 그런 게 훈련이에요. 물론 첫 번째는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정해가지고 하다가 엄벙덤벙해서 실수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훨씬 확연하게 줄을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실수를 할 거예요. 괜찮아요. 실수하는 것도 또 시행착오 있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의 어떤 성장통 중에 하나고 또 성장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지금 물어보신 거, 약을 먹을까요 말까요? 뭐 병원 갈까요 말까요? 발자국 바를까 말까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걸, 응답 바로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여쭤보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척 기뻐하세요. 바로바로 여쭙고 바로바로 응답 듣는 분은 전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로 여쭙고 바로 응답 들었어요. 예수님 외에 어느도 그렇게 바로바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도 역시 바로바로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광야에서 그 반석을 내려치지 않았었겠죠. 맞아요. 모세도 정확히 다 모를 때가 많았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만 정확했습니다. 저도 항상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제 자유주의로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족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는 방법이 거니까 해보세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약을 먹을까 말까요? 한번 여쭤보시는데 급할 때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너무 급하면 드세요.
손 비었으면 너무 급하면 발자국 바르세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를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명확한 그 음성을 또 깨달음을 오실 때가 있으며,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웃도어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아웃도어를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기다려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웃도어는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주 귀한 영적 훈련이라고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지혜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올립니다. Just Jesus가 가상교회면 Just Jesus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예배드림과 신앙생활 충분한가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출석하는 교회와 병행하면서 Just Jesus 통해 더욱 성장할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7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가상교회는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지역교회를 대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우리 교회만 오세요,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과외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제대로 신앙의 틀을 잡아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틀렸다는 거 아니지만 그냥 과외 공부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일에 출석하신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배우신 대로 계속해서 지역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선한 영향 끼치고, 또 저시도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과외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나가서 선한 역할을 하며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Just Jesus가 가상교회지만 지역교회를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함께 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꼭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그분 아이디는 익명이에요. 이분은. 네. 저희 친구가 사모님인데요. 그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의견이 안 맞아서인지 몇몇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시집 와서 보니까 시아버님이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힘들게 했던 시아버님 때문에 그 죄가 죄송합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져 이렇게 목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하며 원망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진짜 부모가 주의 종을 힘들게 한 죄가 목회자인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장로님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서로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 주인이 예수님을 가만히 계시는데 서로 그냥 싹꾼들이 싸운다는 거는 진짜 주님 보실 때는 꼴불견이에요. 그러므로 장로님들, 목사님들 싸우지 마세요. 진짜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 달려가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그동안 싸움박질했던 걸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 그들의 죄 때문에 본인 자녀들, 목회자들이 힘들게 하는 건가? 성경에 좀 상반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녀 3, 4대까지 아버지께서 응징하신다고.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한 거였으면 여러분의 자녀 3, 4대까지 그 죄가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역시 성경 보게 되니까 신명기 24장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죄로 그런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쁜 영향을 가는 건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은 뭐 가계 저주다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쓰고 싶지는 않고,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그 악한 영향력이나 나쁜 것이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이나 그 자녀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덜덜 떨지 마시고 그런 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요? 이렇게 하면 벌 받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 주시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자녀 3, 4세까지 내려가는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성경 다른 데는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 죄 때문에 내가 벌 안 받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장로님들은 누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또 자녀들 역시 부모가 그런 걸 모르고 그럴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나주셔가지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안 그럴 거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이 안 받고 저는 그렇게 안 살 거니까 만일 저한테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아버지 그거를 막아주시고 제가 먼저 항복하고 부모님 대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는 잘못을 내가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여러분 용서와 회복에 여러분이 조금 좀 관심을 가지면 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해서 벌 안 받을까 보다도 다 죄졌으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질문. 이분 아이디는 오직 예수예요. 해와 달이 생명이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 있죠? 돌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이 있는데 해와 달은 생명이 없지만 역시 해와 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대로 한국 성경에는 만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말씀드렸죠. 원어 헬라어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심지어는 해와 달, 생명이 없는 비생물인 해와 달에게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똑부러지게 된다면 해와 달, 생명이 없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박혜원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는 교회 한번 와보라. 부영예배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전도했어요. 이번에 친구를 전도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맴돌면서 자동적으로 입술로 전해졌는데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민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힘들어할 때 물 한 그릇 따뜻한 말로 함께하는 것과 물심을 돕는 것도 복음에 해당되는 거 맞나요? 세상적인 방법은 버려야 할 것인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처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처럼. 그래서 그들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 모든 것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한 영혼을 살리게. 그래서 지금 성도님의 친구분인지 누군지 그분이 아직 예수님 잘 모를 때는 그분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분이 따뜻한 물이 필요하면 따뜻한 물 주시고 그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역시 도움을 주시되 중요한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주세요. 아, 그렇지. 내가 무조건 이 사람 도와야 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돕는 게 올바르다면 그러면 어떻게 도울까요? 돕는 거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까요? 때로는 어떤 물질적이나 또 육체적으로 돕는 것보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짓, 따뜻한 손 잡아주는 거, 그 정도라도 하나님 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어떤 걸 다 했어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알아가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데, 그렇지만 구제나 돕는 거
이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얼마큼 어떤 방법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이신영 성도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구약적 부르심과 신약적 부르심의 차이가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선교에도 부르심이 있나요? 그냥 하고 싶다 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네. 구약적 부르심, 신약적 부르심,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부르심이에요.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야 되고 당연히 선교도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선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야 돼요. 심지어는 많은 부모님들 내가 우리 자식을 주의 종으로 서원했는데 소용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다고. 성경 읽어보세요. 한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밤에 자는 동안. 아무리 엄마가 기도해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나를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부모란 누구지 나를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선교든 사역이든 이거든 저거든. 그렇죠? 그래서 구약적 신약적 그렇게 가르지 마시고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2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외적, 내적, external, internal. 외적 확인과 내적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냥 마음만 뜨거워진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주변에서 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지 마시고 적어도 외적과 내적 그걸 계속해서 확인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분별하시고 나가시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빛정성도님. 목사님, 세상 친구 다 끊고 친구가 없는데 믿음의 친구는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서로 기도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요. 기도 모임은 아니지만 교회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또 평일에 따로 만나서 맛집 가고 놀러 가고 교제하는 것도 괜찮지요? 부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교제라도 가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친구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이왕이면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데 친구 사귀려면 세상 친구보다 나하고 같은 가치관이 있는 교회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제가 훨씬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교회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성장하는 것보다 교회에서는 만났지만 밖에 나가서 할 때 오히려 세상 쪽보다 더 세상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조금 좀 제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우리 교회 친구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 친구들 이왕이면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훨씬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 친구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프리 패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면역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도 분별하시면서 만나시고 또 교회 친구들과 만나서 뭐 행동하시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항상 지금 내가 좋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대화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거룩하게 그런 멋진 크리스찬 모습으로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바라보시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시 여러분 좀 다듬어 주시면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증인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구 사귀세요.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가 훨씬 낫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쭈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덕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참으로 거룩해 보이는 건지 기도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황희진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영상 말씀과 관련 없는 질문 같아서 댓글로 못 올리고 있었어요. 이번 전도에 대한 영상을 듣고 조금 관련이 있어 시시한 질문이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남자로 부르셨는데 거의 많은 경우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섬기며 전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더디고 어려운 것일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름받아 남편을 품고 섬기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경제를 해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깨닫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게 더 축복인 삶을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제자가 12 남자밖에 없다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오히려 12 남자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한 명은 죽었고 11명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 무덤 앞에 나타났던 사람은 12제자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자들이 더 의리 지킨다고 생각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믿음으로 의리 지켜요. 그러므로 많은 부자들은 저보고 뭐 여자들에 대해서 뭐 여자 뭐 목사 안수 받고 등등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을 증거한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복된 소식인데 제일 먼저 복된 소식을 목격하고 전파한 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좀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여자들도 계속해서 진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남자들은 더딜까? 궁금하시죠? 사탄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남자들이 먼저 변형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통계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한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모를 전도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되는 퍼센테이지가 10%예요. 100명 중에 10명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자가 먼저 믿어가지고 그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전도하게 될 때는 40% 미만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0% 미만이에요. 근데 남자가 먼저 믿어가지고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먼저 남자가 믿어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는 거의 90%, 86%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정이 확 변해요. 가정이 확 변하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회복이 되고 너무나 멋진 크리스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남자가 믿게 되면 전 세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더디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남자가 더딘 것이 남자가 물론 더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남자지만 그렇지만 남자가 확 변하게 되면 그 가정이 확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했었는지 남자를 믿지 못하게 요리조리 빼면서 마음을 닫든가 눈을 닫든가 여러 가지 거짓으로 지금 묶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아니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 믿음의 어머님들, 믿음의 할머니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의리를 지켰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었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그 남편들 그 남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체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그 희생으로 기도로 지금 열매 맺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강순 김성도님. 목사님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회복 중이라 아직은 기운이 없어서 입으로 명하는 기도나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선포하는 기도를 못해요. 그냥 마음으로 명하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 하고 나면 너무 힘들지만 무시로 선포기도 너무 좋아요. 제 마음에는 비록 생각으로 하는 기도지만 다 들으신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의견 듣고 싶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들으시겠지만 피조물도 저의 선포 기도를 들을까요? 목사님 항상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강순 김성도님 그럼요.
우리가 꼭 말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을 하게 되면 더 좋죠. 왜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 언어 장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소망이 없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 사고 나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끝장인가요? 전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피조물의 선포가 되나요? 당연하죠. 제일 첫 번째 먼 피조물 보지 마세요. 본인의 오장육부도 피조물이에요. 본인의 몸에 있는 모든 기능도 피조물이에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살겠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있으면 내 몸에 있는 기능이 거기서 당연히 복음을 듣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소리를 안 내도 마음으로 선포 기도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십니다. 힘내세요. 축복하고 그럽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나인주 성도님.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는 복음을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뭘 전파하시다는 건가요? 무엇이든 궁금한 걸 자세히 답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요요의 여러 질의응답으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주 성도님. 네, 여러분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너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 누군가? 복음이 누군가? 어떤 스토리만 아니고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본인이라고 본인을 증거하신 거, 이것이 천국 복음이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다시 되찾고 어두운 세상에 이런 어두움과 거짓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룹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복음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본인을 증거하신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예, 실례합니다. 이번 아이디는 두둥. 실례합니다. 먼지가 좀 있나 봐요. 이번 아이디는 두둥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죄송한데 기도응답이 안 되고 틀릴 경우가 허다하다면 기도는 왜 하는 건가요? 말씀에는 기도하라고 써 있으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음의 안정 때문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님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내가 달라고만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안 주시고 뭐 틀릴 건데 왜 해야 되나? 그냥 마음의 안정 잡으려고?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알아가세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아가고 달라고만 그런 무속신앙 같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뀌는 거고, 특히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내 정욕대로 쓰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려고 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못 받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내 정력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는 것이 분명히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이런 기도, 그리고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 더 알아가는 기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규성리 성도님. 처음으로 질문을 적어봅니다. 오늘 들어요 165편 말씀 감사히 잘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이 마치 주일 하루만 출석 도장 찍으러 교회 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교회를 섬기는 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네요. 영어로는 attending 이나 going 이라는 표현을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누구입니까? 하고 해야 할까요? 좀 길긴 하기도 하네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규성리 성도님. 네. attending, going. 간다, attending. 뭐 그냥 거기에 참여한다. 그런 말인데 저는 아주 쉬운 단어가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어느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 근데 출석이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구경꾼 같이 가가지고 눈도장 한번 찍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출석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고 좀 비성경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출석이라는 단어를 꽤 써요. 우리가 교회 주보를 본다면 또 교회 통계를 본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우리 교회 등록 교회는 5만인데 출석 교회는 뭐 10,000명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등록 교회니 그냥 그 교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정기적으로 와서 출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등록 교회라는 단어가 있고 출석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규성리 성도님이나 많은 분들 그냥 섬긴다는 것보다 저는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어느 성도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그냥 출석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좀 어색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출석의 목적은 그냥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머리신 예수를 만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출석이라는 단어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경병훈 성도님. 경병훈 성도님. 도고기도나 중보기도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요, 틀립니다. 여러분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꽤 많이 써요. 한국교회에서. 마치 이것이 올바른 표현같이.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만 중보기도를 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감히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 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뭐 하는 거냐? 우리 도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기도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라고. 그리고 성경 보게 되면 한국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렇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2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둘 다 도고. 즉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요 161편일 거예요. 거기서 말씀드렸죠. 선지자 사무엘도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어떻게 본다면 그 단어는 안 썼지만 도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지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저스 지더스 6만 되는 우리 귀한 등록교인들 그리고 출석교인들 여러분 우리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도고
기도라고 너무나 멋진 성경적 단어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그래서 85인골 기도하사는 것이 바로 도기도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네. 14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HHS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브라이먼 목사님께 집회 요청을 드렸었는데, 목사님 비서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서 충분히 아우도하신 후 하나님 허락하시면 집회에 응할 수 있다고 하셨고, 얼마 후 하나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알도하신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허락하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서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목사님 스케줄이 안 맞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성도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부지기수하게 많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느 교회 문 두드리면서 좀 집회 좀 하자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하지 말라셨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찾아오게 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요청할 때마다 항상 무턱대고 달력을 펴놓고 이때 시간 내게 이때 합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가고 안 가고 그 기준이 있어요. 뚜렷한 기준. 첫 번째, 절대로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사례비가 아니었었어요. 한 번도 그분들에게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치사하게 제 자신을 그렇게 제가 막 값싸게 팔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으로 제 삶을 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규모나 교회 사례비 때문에 제가 팔려간 적이 없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분들이 물어보시면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yes. 그런데 그 교회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얼마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갔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다 많은 교회, 거의 다,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교회는 다 자비로 다녔어요. 해외 어디라도. 그래서 돈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면 어떻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거의 다 안 그래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이번엔 네가 아니고 내가 다른 종을 예배했단다. 그래서 이번엔 네가 아니고 다른 종을 보낸단다. 그러면 저는 못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수련회에서 3박 4일 요청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적합한 종을 내가 보낼 거니까 너는 이번에 가지 마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나 교인들의 그 마음을 너무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신 인위적으로 교회 숫자 부흥을 원하셔가지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간곡하게 요청하셔가지고, 그것도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응답받았냐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가지 말아라. 왜요 아버지? 저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가 삐뚤어졌다. 어떤 거가요? 그들은 나를 알기 원하는 것보다 너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교회가 숫자 부흥되는 걸 원한다. 나는 내 종을 그런 도구로 막 돌리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가지 말아라. 그래서 못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이 마음을 전달할까요? 아니,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습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그 대신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하시는지. 중요한 거는 때로는 여쭤보고 때로는 여쭤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시면 못 가고. 그런데 성도님, 그 교회가 기뻐하지 않으셔서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I don't know. 안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 안 하실 때는 항상 이를 통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한테 비서가 있다 하셨는데 저 비서 없어요. 저 비서 채용할 수 있는 돈도 없어요. 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비서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 비서가 없어요. 그 대신에 전화 받아주시는 분은 저희 알도 커뮤니케이션, 알도 제작회사죠. 거기에 대표님이신 그분께서 전화를 받아주셔가지고 저희 일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 비서가 아니고 저는 감히 그분에게 월급을 드릴 그런 형편도 안 돼요. 그래서 비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잘 나가는가 보다. 비서도 있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5번째. 이분 아이디는 미슈킴. 목사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름의 뜻이 그 시대에 처해진 상황을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그러기에 아브라함, 게바, 베드로처럼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이름에 쓰지 않은 한자를 썼다고도 해하고 돌림 한자를 쓰기지도 못하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의 뜻을 들으면 전혀 밝은 기운이 안 들고 힘든 전쟁도 겪었고요. 민초팔, 굿셀, 목숨, 물가. 두 명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름의 뜻을 보고 개명하는 게 좋을까요? 개명하는 게 좋다면 임의로, 한글로, 아니면 장명가? 길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하하하,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어떤 이름을 바꾸냐? 갑자기 무슨 권능.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무슨 권능. 또 어떤 분은 이스라엘. 어떤 분들은 영광. 영광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아, 네 이름을 권능으로 바꿔라. 그랬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명을 했대요. 근데 그분 계명 이름이 메시아. 아무게 메시아. 예수님만 메시아인데. 그래서 저는 이 계명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명소 가가지고 아이들을 장수하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러는 거. 어쩌면 이것이 구약에도 무슨 아브라함 그리고 등등 나와 있는 거, 사라가 사라야 될 거고 등등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진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세요. 제가 하세요 마세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조금 의아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분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만일 성도님 원하신다면 진짜 하나님께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 바꾸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한국어든 히브리어든 영어든 일어든 한자든 헬라어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원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제가 하세요 마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아도 해보시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최선 다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들어요, 카피탈, 리스너 카피탈, 만나요, 다 와요, 좋아요, 요요요, 브라보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최선 다해서 같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송 중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 귀한 헌금하셨어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 말씀드렸죠. 올라올 때마다 심지어는 몇백 원짜리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몇십 원 올라올 때도 그분들 성함을 읽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분 가정 만나주시고
이걸 통하여 100배 열매를 맺고 100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Just Jesus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리고 가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이제 6만 됐는데 80억 위해서 너무나 갈 길이 많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같이 동행해 주세요. 많은 분들 나가셔서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더 가깝게 와서 예수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인지 잠시 볼게요. 지금 몇 명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59,853. 아직 147명 남았어요. 여러분 힘써주세요. 지금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6만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6만 끝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6만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놀라운 군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은 JJ60K가 붙어있지만 언젠가는 JJ60M 6천만이 모이고 언젠가는 JJ80억, 그날이 반드시 올 거를 확신하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우리 6만 등록교인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